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갈급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새롭게 조명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우리 마음의 큰 기쁨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김재인 목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짧게 저희 업데이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22장 요약하기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2주 전이죠. 거의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집에 오더니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 침대에 누웠는데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같이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감기 걸린 줄 알고 그때는 코로나 테스트를 안 했는데 아내가 누가 갈비탕을 갖다 줘서 먹다가 고기가 안 먹힌다고 실수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인다고 끓여가지고 했는데 그 먹고 나서 바로 제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독립기념일이어서 다 문 닫았기 때문에 7월 5일 월요일날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거의 12일 동안 14시간에서 16시간 하루에 잠을 자고 에어컨도 끄고 겨울 옷을 단단히 입고 그런데도 추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는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밥도 처음엔 잘 먹고 그래서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와중에도 하루에 20분 30분 걸었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목이 얼마나 붓기 시작하냐면은 침을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너무 힘들어서 물도 잘 못 마시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가지고 한 3일을 굶고 그 다음에 목이 좀 나서 이제 다시 또 나지나 했는데 갑자기 제가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왜 바닥에 떨어져 있나 이러고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대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박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엉덩이 뼈가 아파.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대변을 보고 싶어서 이제는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조심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닥에서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처음에는 한 5분 동안 기절했었는데 두 번째는 한 1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한 5초 안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 파트너 중에 미국 의사가 있으셔서 연락을 했더니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하나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게 폐잖아요.
그래서 몸에 산소 퍼센테이지를 측정해주는 기기가 있대요. 한 4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사서 집에서 그걸 하루에 3번씩 재라. 왜냐면은 병원 와봤자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산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기 때문에 이제 샀는데 그게 보통 95%에서 100%는 정상이고 그다음에 92%에서 95%는 약간 낮은 거고 92% 미만은 병원 응급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봤는데 둘 다 93에서 9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하지만 아직 그 한계를 넘진 않았구나. 그래서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92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병원 갈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코로나의 큰 장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가 응고되는 거다. 피가 응고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굉장히 약한 아스피린이 있어요.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그러면은 피가 응고되는 걸 막아줄 거다. 그래서 그것도 누구한테 부탁해서 사 먹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매일. 근데 이제 혈압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절하나 혹시나 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혈압계를 빌려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은 정상인데 맥박이 제가 운동하고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운동할 때마다 내 맥박이 이렇게 높지 보통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 안에 맥박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저한테는 위기였어요. 기절을 3번 하니까 겁이 나서 병원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간접 흡연을 많이 해서 폐가 약해요. 그래서 가래가 멈추지 않으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지치고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힘들어서 맥박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 가래를 잡아주는 자연약을 옛날에 사놓은 게 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서 그걸 딱 먹었는데 거짓말같이 가래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가래가 멈추니까 기침이 멈추고 기침이 멈추니까 열도 내려가고 그리고 맥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기였는데 지금도 뭐 맥박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처음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모든 게 쓴맛이 아니면 짠맛인 거예요. 저한테. 저희 안에는 다 맛은 맞고 냄새도 맡는데요. 그런데 수박을 먹는데 쓴 거예요. 어른 꽃감을 가져와서 그걸 먹었는데 그것도 써.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것 같다 해도 맛이 없으니까 벼숟가락은 걷고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음식을 막 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식 10분의 1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양을 줄여달라. 그래서 좀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음식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첫 12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와중에 제가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백규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쳤던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쉬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더 나중에 나빠진 것 같기도 한데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부터 음식이 처음으로 맛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도
보통 때보다 많이 먹고, 점심도 아직까지 코로나 시작한으로 가장 많이 먹고, 음식이 맛있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회복의 길로 들어섰구나. 근데 몸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완전히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에너지가 너무 딸려서 지금 뭐 듣고 있지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오래 쳐다보거나 막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트를 찾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네, 제가 저희 한 주 더 연기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못하면은 중간에 멈출 거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사람들하고 미팅도 했어요.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네, 하다가 힘들면은 제가 알아서 멈출게요. 우리 이신혜 관사님 보러 요약하시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를 미워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보시나요? 제가 지금 공유하는 그 스크린 보이세요? 예. 네. 네, 우리 한 달 정도,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약간 복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신해산에서부터 시험까지 세 파트가 있죠. 3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모세와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혼 언약을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현인잔치 때 시온산에서 성취하시겠다. 8.2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회개하고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성경 구조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다음에 8.3에서는 이 광야의 예언이라는 예수님이 광야를 진행하셔서 전진하셔서 시내산에서부터 시온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의 왕으로 쓰시는 그 내용이 이제 8.2인데 이 8.2의 5번째 장이 이 하박국의 예언이에요. 네. 8.2의 첫 번째 장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이죠. 가장 이 저자가 사용하는 구절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33장이에요. 왜 그것이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부터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은 신명기 33장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면서 승리하는 용사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편 68편 그 왕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보스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가시는 예수님의 행진. 그 다음에 5번째가 오늘 하박국 3장인데, 하박국 3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예언이 이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 하박국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자세하고 아름다우며 장엄하게 묘사된 말씀 중 하나다. 하박국은 모세의 축복, 두브로의 노래, 시편 68편, 이사야 63장 및 기타 여러 부분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눈을 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이 조엘 리처슨이 얘기하는 게 학자들 가운데 신명기 33장이나 사사기 5장이나 이런 다른 장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언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고 토론이 있지만 하박국 3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메시아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박국 기도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한 테오파니, 구약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아폰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상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도 완전히 사랑에 빠졌는데 당신도 그러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과되는 말씀을 새롭게 상기하면서 그것을 엄청난 영광과 소망의 원천으로 되찾아야 할 때가 이미 훨씬 지났다.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다시 한번 시내에서 오셔서 대만과 바란산에서 행진하신 것으로 묘지다. 대만은 남쪽을 의미하며 에돔 지역을 가리키는 반면 그러니까 보스라를 얘기하는 거죠. 바란은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은 이 에돔과 사이에 있는 산이 이름이 바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것이 오늘 얘기한 요르단 에돔에 있다면은 이 바산이라는 것은 이 에돔과 시내산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에돔에서부터 이 주님이 생진해서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이 비전이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일과 델리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주님의 영광에 대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계시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에돔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경의 메시아의 강림을 묘사하기 위해 추상적이나 공허한 용어로 말하지 않는 점을 유념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신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밝은 햇빛같이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계시록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하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 4절 보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신명기 33장처럼 주님은 해처럼 빛나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의 묘사가 얼마나 유사한지 주목하라. 마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성까지 번쩍임 같이 인생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쩍임이라는 것이 이 햇빛같이 밝을 것이다. 그 연결된다 이거죠. 요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할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비밀스럽게 소수만 알게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밝은 빛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모든 눈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천년왕국 통치 동안 이 땅에 거하실 때만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시 세상에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죠. 근데 시편 19편 5절에 보니까 아침 해를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밝은 해처럼 오신다는 말씀하고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아침 해를 그렇게 표현한 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 2절에서 주님이 올 때 굉장히 밝은 빛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햇빛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걸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데 말씀들. 그리고 재앙과 질병, 전염병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찬양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앞에서 나오는 거다. 네, 그래서 거기 좀 빨리 스킵하고요. 네, 거기까지 하고 제가 그 저자 조 리처슨하고 최근에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 광야의 예언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그 신의 산으로부터 시온산까지 예수님이 행진해서 적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결국에는 시온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서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들이 많냐. 다른 예수님의 재림 때 내용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저 주스님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살아있을 그리고 포로에 갇혀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예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 가운데 어떤 영광을 보이시게 된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감사하게도 한 번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저희 아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러다 우리 아내가 어쩌면 큰일 나겠다. 그것 빼고는 제 자신에 대해서 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아픈 자매인데 자기가 육체적으로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보다 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로 주님한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랬더니 육체 고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훨씬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그때 겪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같은 예언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조르 칠슨한테 질문한 게 당신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내산의 구체적인 위치, 지금 시내산이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쓰고 9시간 DVD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뭐 시내산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사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9시간이나 DVD를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조르 칠슨이 자기가 시내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4년 전부터 이 여행객들한테 문을 열기 시작했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초청을 해줘서 거기 지하교회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그 땅을 밟고 그 시내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예 사우디아라비아 모슬림들은 그 산이 한 15분쯤 있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 산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이다 라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모슬림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모든 유태인들이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태인 랍비들 중에서도 아니면 그냥 그 학자들, 그냥 세상 학자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출애굽기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강림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하고 8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적인 자기 자신을 계시했는데 지금 거의 유태인들이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과학적이고 지지학적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그 시내산을 믿었던 것에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은 근거가 아주 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르 칠슨이 주장하는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것이 출애굽에서 말씀하는 진짜 신의 산이라면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세상 지지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걸 보고 마음이 그래도 열린 학자들과 유태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고 진짜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뭐 신해산이 여기냐 저기냐 그게 이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믿냐 안 믿냐가 어쩌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본 개인의 삶을 업데이트 하시든지 오늘 22장에 대해서 깨닫고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시간만 가니까 우리 김영희 전사부터 할 말씀 좀 하시고 아니면 패스하시고. 저는 하박국서를 사실은 참 어려서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을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으로만 이제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하박국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마지막 때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박국서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교재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라는 게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루트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 확신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게다가 더 무신론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걸 보면 사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거든요. 반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할 적에 이제 저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적에 현실 속에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전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에 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해봐야 이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난번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이 가운데에서 깨어있고 같은 것을 할 때 저도 때때로는 이렇게 좀 찍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뭐 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할 때 너무 저에게 참 하박국서가 감동으로 들어왔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희 원사님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패스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야 제가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제 아픈 중에도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어제 부랴부랴 막 아차 싶어갖고 막 프린트해서 읽는데 너무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은혜 됐어요. 그냥
모세, 드보라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가 아, 이분들이 이런 저기를 했구나 하면서 그냥 하박국서도 있기는 있는 성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서 아, 가장 그렇게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예언을 강하게 나타내신 그 서구나라는 걸 보고 그냥 읽으면서 지금 딱히 생각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걸 읽으면서 굉장히 나름 어제 계속 은혜된 것을 목사님이 다시 짚어주니까 아, 너무 좋다. 그냥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뭐 구구절절 느낀 게 막 딱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목사님 설교 같은 걸 듣고 아, 집에 돌아가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아, 오늘 은혜 된다 하는 것처럼 제가 더 깊이 더 말씀을 많이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전보다 더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애들이 물밀듯 오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사를 막 두세 분 더 막 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아, 이거 코로나라 나도 위험해서 내 몸 좀 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주는 게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저녁 때 오면 기도하다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냥 또 깨면은 또 이제 한 기도 30분 하다가 자고 이게 단데 말씀을 이제서야 이게 한다고 하니까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들고서는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말씀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거 다 그냥 은혜스러웠어요.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저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신혜 간사님.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안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앞에 거 다시 강의한 데를 다시 다 노트를 읽어보는데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이 뒷부분, 2부 파트부터 보면은 그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술술술 읽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안을 읽고 그다음에 김재인 목사님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의 의견을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제가 항상 대답을 뭐라 하냐면 마이피클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노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빨리 찾아가지고 마이피클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이걸 정말 이제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정말 예스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걸 이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마음은 들었는데 좀 위로가 됐던 건 이번에 말피클 목사님이 이제 7월 달 집회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거 여정과 시내산에서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가는 여정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한 핍박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목사님도 이거를 얘기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그것을 시간들을 가지시고 많은 토론들을 가지시고 이때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거기 오셨던 강사님들도 지금은 빨리 예스는 안 되지만 이걸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이 여정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으면서 좀 마음에 사실 되게 갈등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치만 이제 또 어떤 면으로는 좀 더 많이 기대되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박국서도 읽어봤을 때 이제 제 마음에 이것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세한 거를 말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에서 마지막 때 깨닫고 위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말피클 로트를 얘기하는데 말피클 로트에 보면은 2장 4절을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 하박국서가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재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답해 주시고 일단 질문은 뭐냐면 여기 하박국서에는 지금 1장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갈대아 사람이 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후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근데 미가서의 5장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답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우리 신혜 간사님이 7월 첫째 주 목금 토일, 둘째 주 목금 토일,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한 5명이 아협에 모여서 피클 목사님하고 서로 연합해서 얘기를 하고 마이크 목사님 엔타임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 하시고 나는 서로 엔타임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뉴욕에서 유태인들 또 믿지 않는 엘리트 이분들 예를 나오고 이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 상류층을 미국 사람한테 딸그로 하는 아주 똑똑하고 날카로운 분인데 지금 미국에 BLM이라고 Black Lives Matter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불매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본학과의 삶에 대해서 자서전 쓰는데 책이 600페이지 길어요. 근데 그게 100만 부가 팔렸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쓰라고 너무 쓰기 싫었는데 근데 그 본업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독일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속을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있었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시작이 초기라는 거죠. 그래서 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악이 일어나냐면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본해법은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 주셔가지고 히틀러는 악한 사람이고 히틀러 암살까지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독일을 위해서는 독일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거든 근데 보네퍼가 독일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송 빼고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저 사람이 사회 계획 가지고 올 거고 좋은 일들 많이 할 거다 다 틀렸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엔타임을 믿고 진짜 믿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언어의 자유가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몸을 사려. 그 담대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매 운동을 아예 기독교 출판사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책을 출판하기로 했는데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너무 이런 사람들 공격하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출판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판을 취소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그럴 고난이 있지만 내가 옳든 옳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미국이 자기의 의견들을 마음껏 얘기도 못한 나라가 됐냐. 사람들의 입을 언제부터 막고 있냐.
근데 거기에 슬프게도 기독교 회사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당신 나중에 엔타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직장을 잃을 각오가 돼 있냐. 불이익을 당할 각오가 돼 있냐. 어떤 말도 안 되는 온라인 공격을 받을 각오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럴 마음에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난 당신 엔타임을 뭘 믿고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런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설 수 있겠냐. 그래서 많은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요, 엔타임 메시지가 더 생동감 있고 더 말씀이 깊이 오고, 이게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실체가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런 대가를 치르기까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김영신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는 솔직히 한 얼마 동안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 제가 나름대로 저도 엔드타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달 쉬는 동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엔드타임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를 보면서 저 아직도 진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회개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미국 교회를 갈 일이 있어갖고 좀 몇 번 갔었는데, 정말로 메시지가 정말 사람의 귀에 그냥 편하고 좋은 메시지만 하지,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정말 그 심령을 찌르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웠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진짜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거를 너무 제가 느끼게 되면서 정말 엔드타임을 공부한다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선 집사님. 저요? 네. 저를 네. 송 집사님. 예.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고 미국에 그 주일 예배도 이게 핸드폰 관계로 못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선지서, 이 하박국 선지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제가 이 복사기를 새로 사왔는데도 이걸 작동을 못합니다. 우리 노인네가 둘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내가 이거를 복사도 못, 그래서 막 돈을 많이 주겠다고 가서 복사하는데 갔는데도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해주더라고요. 2번이나 갔는데. 그래서 어제 낮에서부터 밤에까지 제가 이걸 손으로 다 필기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필기를 하면서 이게 필기하면 하나님이 더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 하박국서 하박국의 기도 그 마지막 단원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17, 18, 19를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선지서를 읽으면 제 딴에는 성경을 10독을 넘어 했다고 하는 말로는 그랬었는데, 선지서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이런 말씀으로 와서 사실로 와서 닿는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절대로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도, 말씀, 성경 이런 걸로만 맨날 저희 남편이 얘기하듯이 차라리 신학대학을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도요. 그 이상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하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감동이 있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올린 글이었어요. 그거는 한 3, 40분 올린 글이었는데도 제 마음에 와서 닿았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질문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거를 9장을 다 쓰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뭔가 나에게 특별한 거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선지서 말씀, 선지서가 완전히 다르게 제가 읽는다는 거. 성경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포로노 처치에 딱 예배 3년 전에 갔을 때부터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 메시지가 아주 완전히 특별하게 제가 마음으로 받고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선지서가 그렇게 또 읽어지는 걸 보면서 저한테 변화가 있고 또한 우리 한인 공동체 특히 이 성경 공부반을 제가 들어가면서도 기도방을 제가 아침의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못 들어가고는 있지만은 계속 참여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틀림없이 우리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권사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복사하시냐고 우리 정동원 사모님. 저는 요즘에 그 김재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통제 사회로 많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과연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백신을 주님이 그냥 편한 마음을 주셔서 1차는 접종을 했는데 2차는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뭐 백신 여건이 나오네 마네 하고 있고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정말 그냥 회개 많이 하고 이걸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가는 것이 나에게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도 정말 회개 많이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선영 집사님. 저는요,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보고 아까 또 앉아서 읽어봤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하박국을 다 읽었었거든요. 엔타임 공부할 때. 그때는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서 안 닿았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정말 엔타임이 가까이 와서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 중보기도라는 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정말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에 걷는데 걸을 때 정말로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는데, 우리가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면 모든 것이 예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말을 굉장히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진실된 위로와 배려의 말을 그때 내가 딱 필요할 때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저도 이번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눈도 안 좋고 에너지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딴것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디오로 들고 계속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듣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처음 하나 담담했는데 나중에 말씀 하나가 깊이 와닿고 막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든지 아니면은 한 2주인가 3주 후에 낫든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제가 이번에 일기를 썼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몸이 회복돼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겸손하게, 예민하게 놔두려면은 우리의 몸이 약해져야 돼요. 물론 건강을 챙길 필요도 있습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무디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어디가 진짜 병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무디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히 허락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성희 집사님. 저도 그 예전에 엔타임 공부할 때 보통 기존 교회에서 하박국은 이 엔타임 공부하는데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거든요. 하박국을 공부하는데 집어넣는 그 성경장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아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유대인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 느꼈던 것이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잘해서 공부한 것을 메신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공부한 걸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 제가 누가 누구를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했다고 내가 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지 않은 이런 마지막 때 시대라는 걸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하박국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참 이 시대를 향한 그 통탄함과 또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이신혜 간사님 마치는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입술로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본 해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소망이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정말 많은 위험들이 있고 육신의 위험과 병의 위험과 삶의 어떤 위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3장 같이 봬요.